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두 개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한 나라는 여러분 대다수는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한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 나라의 국민이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죽을 때까지는 두 개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시적이죠. 죽을 때까지만 여러분 국민으로 있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비록 긴 기간을 함께 하지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상시 살아갈 때 이 두 개 나라 모두의 국민인데 어느 나라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또 여러분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을 쓸 때 어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조금 추상적이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도 돼요. 현재 상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님 나라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양인 교회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흥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나라의 모습은 이 두 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온통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국민 혹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 또 그 구체적인 형태인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내 모든 기쁨과 슬픔도 이곳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잘 살고 싶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게 두 개 나라에 대한 이 책임 중에서 어느 하나도 기울어지지 않고 내가 모두 이 두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만은 또 의무도 잘 나는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가 천칭조월에 딱 올리면 둘이 똑같은 평행된 건 아니에요. 무게중심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에게 맺는 관계는 비록 죽기까지는 관계를 맺지만 한시적일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혹은 교회와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중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개 나라가 다 소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거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로 요즘은 이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태에서 혹은 아주 초고수입자로서 이렇게 고소득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거의 한 50%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남한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여기에 거의 50%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그의 태어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러나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가지고 있어도 남아프리카에 그대로 있다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때문에 생태계 때문에 그와 같은 기업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고 미국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거나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인 격차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치적인 한 나라에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있느냐가 거의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거의 한 50%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게 어느 한 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대부분은 그 정도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라에 좌지우지된다.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자기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가정이 한 30% 정도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30% 부모가 미친 영향은 DNA를 부모가 주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든 정신적인 조건이든 많이 좌우가 돼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의 양육이 거의 자기의 많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는 거의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간 나라거나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나머지 한 20% 정도 자기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경제적인 조건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정치적인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준 그 신상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금, 은, 동철로 만들어진 한 신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까 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금, 은, 동, 철 그리고 발가락은 흙까지도 섞여 있는 그 신상이 바로 뭐라고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난주에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그 이후에 차례로 페르시아라는 나라, 또 차례로 헬라라는 나라, 또 차례로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그 발가락이 의미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까지의 여러 이 그 나라들을 그 신상이 상징하고 대표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돌이 큰 산, 태산을 이룬 이 돌은 이것도 나라예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한 5년경 603년경쯤 될까요?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때에 꾸었던 이 꿈과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은 바로 두 종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세상 나라가 상징하는 이 내금속으로 된 신상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돌의 나라. 그런데 이 돌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 무궁하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돌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돌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니엘서 2장이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스케치식으로, 개관식으로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그냥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좁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통치를 하는 왕도 있고 왕의 통치도 있고 또 그 통치를 하는 영역, 장소도 있고 또 통치를 받는 백성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장소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토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가르치기 좋은 방식은 뭔가 하면 이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한 200여 개의 주권 국가들이 있어요. 200여 개의 나라들이 현재 있는데 뭐를 나라라고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것이에요. 그 세 가지를 말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권과 정부 그리고 영토와 국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의이긴 한데, 아무튼 이 세상 나라는 기본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왕 혼자예요. 왕이 주권 전부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이 주권을 다 가지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주권을 세 개로 분할한 다음에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나누어서 입법권을 가진 사람, 행정권을 가진 사람, 사법권을 가진 사람 좀 분할을 해줘요. 그를 가진 사람들을 정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권이 미치는 물리적인 그런 영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토 안에서 이런 정부의 주권을 통제를 받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한 나라의 구성 요소라 부르는 거예요. 이 요소가 있어야만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인 나라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이 나라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을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부를 제대로 이해시켜 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원수를 심판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더 정확한 필수 요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부와의 관계를 많이 설명해줘요. 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줘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사이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관계도 많이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장소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8가지, 9가지 요소를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읽어본 이 본문 안에서도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이 돌이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파괴해버리고 요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34절, 35절, 44절, 45절, 34절과 35절은 이 꿈의 내용이고, 44절과 45절은 꿈에 대한 해석인데, 이 짧은 이 네 구절 안에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빼곡히 아주 농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신상을 치는 이 장면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우선 44절 한번 앞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라고 표현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워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의 관심도 사실 그러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가 있는데, 대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0명이나 되고, 행정부의 수반은 대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됐느냐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법관들도 최소 한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3,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더 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분산되고, 대개 이 3가지 주권을 대표하는 영역 속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편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또 시작하고 또 궁극적인 이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 있어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조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직접 하질 않아요. 누구에겐가가
이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다 위임해서 하나님이 다 통치권을 맡긴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그 신상을 파괴하고 거대한 태산 같은 한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은 돌이죠, 돌. 이 돌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때 누굴 통해 지금 세워요? 바로 이 돌을 통해서,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오늘은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살피지 않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돌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돌이라는 것을 밝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이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죠. 그러나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표현된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간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님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그렇지만 암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데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여기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제 암시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게 해주고 계시를 깨닫게 해주고 이 계시를 적용하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돼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암시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나라인 동시에 아들인 나라인 동시에 성령의 나라이기도 한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 나라에도 항상 적국이 없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주변에 언제든지 적국들이 있어서 적국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전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궁극적인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적도 없고 그냥 온실 같은 그런 곳에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전투 가운데 있는 나라이나,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이 영적인 전쟁이 영원히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어요. 이게 다니엘 2장에서는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떠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모든 신상을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여름타장 마당처럼 만들어버려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단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단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도 이 돌과 다른 금속의 나라의 싸움에 있어서 이 돌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파멸시키는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 44절 한번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다른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에 속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국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백성도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국권,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또 때로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에 속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국권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망하지 않는 나라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일단의 백성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교회에 대해서 한 50%는 아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성령의 전이라 설명할 수도 있고 거의 100여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그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한 가지만 알아도 거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50%는 알고 들어가는 것이다 할 정도로 교회는 현재 상태에, 현재의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직 부족하기는 해도 현재의 형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로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반대편에 있는 백성이, 이 국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장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까 2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장소가 온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는 이런 구체적인 영토가 없죠.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아주 모형적으로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이 하나님 영토의 그냥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 또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더 구체적으로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배를 받고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영토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런 물리적인 장소는 사라져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모형적인 지상의 성전에,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에,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임시장소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러나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온 세계가 태산을 이룬 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구체적인 세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나라, 돌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가 하니까 4개의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쇠로 만들어진 발가락이 있는 그 시대에, 이 마지막 열왕의 시대에 돌이 나타나서 이 쇠와 흙을 무너뜨림으로써 나머지 전체의 이 신상들도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열왕의 시대에 돌이 나타나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돌이 나타남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룰 때 이 돌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되는 것은 단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1년의 긴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아까 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시대 자체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바로 모든 나라를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자세히 설명하지만 지금 다니엘 2장에서는 그냥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압축 파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이 나타나서 돌이 쳐서 신상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후에 큰 태산을 이루는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 때도 또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지금 다니엘에 있는 바벨론 포로 시절 때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뭘 보여준 거예요? 예고를 해주고
또 때로는 다윗이 만든 이런 다윗 왕국도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혹은 모형, 설계도 혹은 청사진, 우리가 예표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이긴 해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은 누가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탄도 무너뜨리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도 대속적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한 순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항상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서 3단계를 거쳐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이게 돌이 떠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게 될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또 필수 요소들이 거의 빠지지 않은 채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두 나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 이 네 개의 금은 동철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에 살았어요? 이 금나라, 바벨론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면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했을 때 다니엘은 또 국적을 옮겼어요. 어느 국적으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페르시아의 국민이었다가 페르시아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국가에 흡수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은 국적이 이전된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국민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두 개 나라가 다 중요하니까 다니엘이 두 개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바벨론 제국의 국민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으로서 자기가 할 도리를, 특히 공직자가 되어서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잘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살았을 때조차도 나라가 바뀌는 이런 나라가 이 다니엘이 가진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비록 지금 바벨론 금나라에 살고 있지만 네가 있는 생존하는 동안에도 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인가? 이 네 개와 똑같은 의미의 나라예요. 특히 아마도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찾으려 그러면 그 발가락에 있는 이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거기쯤, 그 다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발가락 하나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해도 좋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제한된 나라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나라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기 싫으면 이민 가도 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제가 이민 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이 좋기 때문이에요. 200여 개 나라를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정도라면 살만하다 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만일 제가 살펴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 판단 속에는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200여 개 나라에서 이 정도면 정말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돈과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좋은 나라 만들 그 영원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 시간을 분배해서 쓰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줬다고 해서 당장 다니엘이 그날부터 야, 내가 사는 이 금나라가 조금 있으면 은나라로 바뀔 텐데 뭐 이 바벨론 나라에 내가 충성해서는 못해, 이렇게 그냥 바벨론에서 자기가 관직을 버리고 몰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몰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헌신하다가 또 그 나라가 망했을 때도 또 이 땅에 있는 다른 나라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또 마지막 최선을 다하다가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가 죽어서 부활을 해서 영원히 들어갈 나라까지 보여줘요. 12장의 끝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은 그의 마음의 최우선 순위는 이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이 있는 거고,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바벨론 제국이 되었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한 나라의 관계를 잘 알고서, 여러분 지금은 두 개의 나라에 동시에 속했으나 사실 이게 한 나라가 완성될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지상 나라에 있는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서도, 그래도 미국이 제일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국으로 가려고 하지, 북한으로 이민 가거나 중국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 가는데 트럼프가 70억 내고 70억에 내고 들어를 하는데, 야, 그건 누가 뭐 70억 내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몇 조, 몇 백만 조 더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 나라. 70억이 아니라 700억, 70조, 700조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간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이든지, 심지어는 독재국가에 살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평화로운 나라에 살든지,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상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런 정도의 거리감을 가진 채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기여도 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내 영원한 나라의 목적지, 본적지는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는 영원한 나라의 현재 형태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교회의 예배와 교회에서의 교제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그런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2장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에 모두 속해 있으나 최우선 순위는 영원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는, 성령을 통해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세우시는,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리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기독교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두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확실하게 두고 살아갈지의 지혜를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나라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예수가족교회 교인으로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